성경은 죄에 대한 백과사전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경 얘기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대해서 시종일관 말씀하고 다루고 있는 책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또 얼마나 전염이 빠른지. 그래서 한생시병 있잖아요. 소위 문둥병이라는 거. 그래서 그 전파되어지는 걸 성경에서 얘기해요. 집 안에도 보면 이 문둥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되면 보면 이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금세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이 문둥병 이게 지금 소록도 격리시켰잖아요. 왜 격리시켰어요? 너무 전파가 되니까, 전염되니까.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죄의 뿌리가. 여러분 이 몸에 티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뽑아내려면 금이 깊어요. 겉에서 그냥 이렇게 좀 잘라내면 다 나섰다. 안 그래. 금이 뽑아야지만 그 티눈 같은 게 사라지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 이 성경만큼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책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러나 아무리 죄가 전염이 빠르고 그리고 뿌리가 깊고 그리고 무섭다 할지라도 그 죄를 또 일거에 사라지게 하는 그 죄의 백신 또한 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좋은 책이에요. 제방만이 열고 하면 사람 두렵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운 죄를 일거에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그 백신 또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총백과사전이 바로 이 성경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동원이 막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죄 짓는 그런 횟수보다 회개하는 횟수가 못 쫓아가요. 그래서 죄가 막 쌓이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죄가 막 쌓여가는 거예요. 첩첩 쌓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이에요.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너 똑같아. 죄 짓는 횟수보다 회개하는 횟수보다 죄 짓는 횟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면 들춰보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다 누구나 죄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는 그 쌓인 죄를 단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냐면 대속죄를 정하신 거예요. 대속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6장 말씀은 대속죄입니다. 대속죄에 관해서.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이 제사에 대해서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마지막 5번째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공포하면서 이 제사를 마무리하신 거예요. 바로 이 대속죄일,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우리가 일거에 사함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 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볼래요? 31절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 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함을 받는 날이 바로 오늘. 물론 이 대속죄를 만드신 하나님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었고 어떠한 취지를 통해서 또 이 대속제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과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예. 좀 심각한 말로 시작되어지죠. 오늘 말씀이요. 예. 대제사장 아론이 두 아들이 있는데 나박과 아비후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상나서 죽은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 그러한 그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이 두 아들이 대제사장의 이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성소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그러한 그 말씀을 명한 대로 하지 않았나? 레위기 10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뿔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2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의 산중에 우리 여호와 앞에서 죽으시라. 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지금 읽었잖아요.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경건이가 한번 얘기해봐. 경건이가 아주 독해력이 뛰어난 우리 경건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아, 박수. 역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이 불은 뭐냐면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은 뭐냐면 향을 꽂아놓고 향을 피우는데 그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 불을 지피는 그 불을 갖다가 어디서 그 불을 갖다가 당겨야 되냐면 꼭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분향단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그렇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제사장이 늘 갖고 있는 그런 부싯돌이나 그러한 어떤 불을 켜는 그러한 연장을 가지고 성소 안에서 해가지고 불을 켰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아들이. 말씀대로, 명한대로 번제단 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 분향단에 불 붙이는데 그 안에 향이 올라가는데 그 불 붙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해요. 그 붙이는 데 무슨 이불 따로 있고 저불 따로 있고 뭔 불이 필요 있어요. 문제는 붙이면 되는 거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일 만큼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불 하나 켜는 데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는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영역을, 자기의 권위를 도전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넘거거나 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될, 지켜야 될 선이에요. 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에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많은 그런 실과가 있지만 특별히 에덴 선악과가 나빠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면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거 선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고 영역이에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놀지만 요거만큼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물주다, 창조주다. 요거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내 영역이다. 요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권위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권위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지켜져 가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한번 어기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 영역을 자꾸만 침범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역과 그 권위를 도전할 때마다 부모님은 몇 차례를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당일 기도할 때 그 이면수 목사가 이북에 가서 이북에 150번을 갔어. 150번 그 사람. 근데 요번에는 가자마자 잡혔어.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사형운동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달라스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곳에서 그냥 이때 저처럼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했던 그 말이 여러분들 김일성 북한에는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김정일이 하나님입니다. 김정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그들의 그 신이 하나님일 때 그러한 신은 다 좋은 신이고 참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강대상에 하는 말인데 그게 다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그 존엄 이북에서 가장 존엄이 누구예요? 수령이잖아요. 수령의 존엄을 건드리는 그 어떤 행위도 이 이북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핵 만들어 놓고 미국도 싸움을 불사하겠다. 존엄을 건드리면 자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인간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분의 존엄함과 그분의 거리와 그분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친해도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는 지켜야 될 선이 지켜야 될 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겁게 이 안에서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권위, 영역, 선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상극이에요. 죄와 함께 가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라도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그 뭐냐? 죄 지은 사람을 천국 가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일지라도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은 특별 사면해가지고 그냥 천국 가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 10장 3절 말씀 보니까 16장 3절 말씀 1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절 말씀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다시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 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나를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리는 사람 하나님이 바로바로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 구별되어지는 건데 하나님 철저하게 죄와 구별되신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공격한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은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3절
24, 2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3절, 24, 25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기를 산지에 경배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셔서 백성이 신사상을 지키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희 가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제사장과 백성에게 명령하고 나 여호와께로 명령하게 하라. 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경계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라오다가 하나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가가지고 다 올라오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 무섭죠? 귀하시대. 그래 백성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마디 딱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대속죄를 하나님이 만든 그 취지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왜?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어떤 아들이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 명하지 않는 다른 그 많은 그 명령을 어기는 그 일로 인해서 집집마다 아들들이 다 조상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16장, 레위기 16장 1절 말씀 레위기 16장 1절 본문 말씀 보니까 아까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죄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2절부터 대속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들어가는 그에게 이를 소하되 아무나 들어가서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이는 내가 아브라함에서 떼서 위에 나타나라. 예, 이게 모세에게 말해서 아론이 제사장이 좀 형이거든요. 내 형 아론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내가 있는 이 속죄소 앞에 올 때에는 아무 때나 오지 마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오지 말고 딱 한 달.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이 소리는 뭐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명하지 않은 아무 때나 와가지고 계속해서 죽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를 정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날 언제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그들을 지키시니라. 이곳에 곧 그의 가시되 너희 스스로 경계하고 아무리 하는 것에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 다시 그다음 출애굽한 이후로 7월 10일 날 7월 10일이 대속죄예요. 지금도 지키시고 그래 심지어는 이 사람들 대속죄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중동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갖다 무너뜨리려고 대속죄를 아무 일도 안 할 때 그때 공격해 들어왔어요. 1973년도 제7차 중동 전쟁 때.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 사람이 대속죄를 그대로 7월 10일날 지켜요. 우리는 영적인 대속죄를 지키는 거예요. 34절 말씀 시작. 네, 1년에 한 번 딱 7월 10일 요 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대로 제사를 지내므로 1년에 지었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이날 다 사함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그냥 너무한 죄 있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많고 많은 죄가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쌓여져 있는 죄를 평생 쌓고 사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 이날 대속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싹 제거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대속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2018년도 새롭게 여러분들 묵은 때는 묵은 찌꺼기 모든 죄는 다 버려두고 2018년도 새롭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대속죄의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그 일부만 오늘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대속죄를 이렇게 지내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복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장. 대제사장에 있는 복장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보이고 세마포 띠를 가며 세마포 관을 쓰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론 그의 옷이고 입을 것이며. 네.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금 입어야 될 복장이요. 다른 제사 때랑 틀려요. 다른 제사 때는 화려하고 여기에 에봇을 두르고 흉패를 두르고 금은 보석이 12개 있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거든요. 근데 이 대속죄만큼은 그런 그 에봇을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그냥 하얀 그런 그 못이 그런 그 뭐라 그래요? 삼배 같은 거 네? 그것을 입는 거예요. 관도 삼배 관 세마포 관 옷도 세마포 관 속바지도 세마포 관 겉옷도 세마포 관 허리도 세마포 관 옛날에 우리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옛날에 사람이 죽을 때 행여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있어요? 네. 전부 다 삼배로 다 치장하잖아요. 그렇게 치장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행여가 나가서 초상 치르면서 행여가 갈 때 아이고 하면서 쫓아가면서 자식들이 쫓아가면서 입었던 그 옷. 네.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자식들이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3년 상을 치르고 왜 그러냐 그런 얘기 하다가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자식이 죄이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체가 자식한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그런 옷을 입고 3년상을 치르면서 왜?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한 죄라는 거야 그게. 네, 그 제가 맞네. 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일반 그 삼배 같은 옷을 세마포를 여기 보니까 그래요.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띠, 세마포 관. 제사장이 다 세마포로. 네. 그날만큼 화려한 옷 다 내려두고요. 세마포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옷을 입기 전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입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하면 성경에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 탁 나오죠. 이게 설교가 주거니 팍하구나. 예수님이 세마포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냥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와가지고 빌라도한테 예수님 시신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예수님이 그 통으로 짠 거 다 찢긴 거 그거 갖다가 버리고 세마포로 깨끗하게 쌌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9절. 요셉이 지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마가복음 15장 46절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이거는 세마포를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여기는 싸고, 네? 그 다음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요 무덤에 놓았다. 세마포로 예수님 시신을 잘 쌓은 거예요. 일부러 세마포를 살려고 세마포를 산 거예요. 아리마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 듣고 베드로가 막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불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의 일에 놀라게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세마포로 갖다 다 쌓았는데 부활하고 난 예수님이 세마포만 싹 객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왼쪽에 있는 세마포는 그대로, 또 입었던 세마포는 잘 객혀져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 데 없고 세마포만 싹 객혀져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제사를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 드리는 성막. 성막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사이즈랑 똑같아요. 성소가. 근데 요 성소를 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다 그랬죠. 네. 성소를 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가로 25m, 세로 50m. 그 울타리를 갖다가 싸고 있는 담장이 있어요. 그 담장이 혹시 뭐로 쌓여있는지 아세요? 네. 뭐로 쌓여져 있을 것 같아요? 담장. 세마포. 지금 세마포 얘기했죠.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백규빗은 50cm, 그러니까 50m입니다. 백규빗, 50m. 그 성막에 담장을 뭐로 쌌다고요? 세마포로.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높이 5규빗인 거예요. 5, 25 해가지고 2.2m 50. 높이가. 길이는 50. 그리고 바깥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2m 50이면.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전부 다 성막은 뭐로 보여 있는 거예요? 세마포로, 한 세마포로, 담장으로. 안이 안 보여. 안이 뭘 하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위에서 딱 내려보니까 성소 안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세마포만 입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온통 성막 안에 이 대속제일은 바깥에도 세마포 하얗게,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도 세마포 옷 입고 움직이면서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1년에 딱 그날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데, 이 대속죄를 사하는데 그냥 사해주겠다 이렇게 딱 끝난 게 아니고 하나 성막의 담과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하나하나 그 의미를 다 부여하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쌓는 것과 이것이 쫙 입력한 성경이 맥이 쫙 열리는 거예요. 맥이 통하는 거예요. 어떤 거로? 죄사함으로. 죄사하는 데는 사해졌어가 아니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얗게 흰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과 같이.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죄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하다가 결국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이겼다고 하는 이 말씀 어디서 얻은 거야?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세마포가 열려요. 세마포가 열리면서 딱 보니까 이제 깨끗하게 휘어졌구나. 이 대속죄의 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 언제? 대속죄일날.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우리 이혜준 선생님이 찬양님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보혈했잖아. 보혈 찬송 계속하니까 여기저기 막 안 맞아. 네? 왜? 오늘 이 말씀이 전제되어지기 전에 계속 그 말씀 해야 되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오고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런 것을 사탄은 싫어하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죄에 그냥 족쇄에 매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고. 하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하나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지불되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이 바로 이 하얀 세마포로 감싸진 것처럼 깨끗하게 감싸지고 덮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덮어지고 감싸지고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그 죄 때문에 발 못 뻗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 죄가 드러날까 봐. 한번 그냥 무죄가 됐지만 또 걸고 계속해서 그 죄를 갖다가 들춰내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우리 하나님은 일거의 세마포로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없애주셨으니 감사해요. 안 해요? 고맙잖아요. 나만 고마워. 고마운데 표현 안 한 거죠. 그래요. 춤을 춰야지. 노래를 해야지. 그래 여러분들이 선거하는 거예요. 선거. 그냥 뭐 누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제사함 받은 게 고마워서 주일날 남들은 쉬는데 오셔가지고 선거 연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선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올려드릴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답하고 삶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빠져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빠이빠이 하고 가지만 저는 한 주 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고마움과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제사함 받은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삶으로 그 고마운 감사함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답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미 나는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다음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과거에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죽었던 애예요. 죽었던. 그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아멘.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9절 말씀. 생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는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해결사 그리고 가운데 살게 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자녀 되어지는 삶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옳은 일을 우리가 바르게 이 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삶에 있어서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않게 소금의 역할, 어두운 곳에 밝은 역할, 그 옳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받은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그냥 되어진 삶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예전에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 아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는 삶은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선한 삶이 천국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우리의 옳은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잘 벌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옳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최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되 영원히 하나님께 하는 이름으로 그 안에가 자신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어져서 참석하는 거예요. 즐겁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8절 말씀 참 놀라워요. 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따르라. 뭐가 또 딱 이제 느끼는 게 있죠. 그 세마포가 예수님의 세마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세마포가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인잔치 때 입어야 될 누가 입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은 그 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 그 삶의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옳은 행실이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간다.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그 사람한테 호출을 했어. 당신이 언제까지 들어오시오. 근데 그 사람이 세 친구가 있었어. 한 친구는 너무 가까운 친구가 있었고, 또 한 친구는 그 사람보다는 가깝진 않지만 조금 어느 정도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고, 친구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알고 지내지만 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친구예요. 근데 왕한테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왕이 자기를 갖다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불안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야, 왕이 나를 불렀는데 나 혼자 해가지고 겁이 나. 좀 같이 가줄래? 근데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는 그 친구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 아니야, 나 안 가. 너 혼자 가. 나 무서워서 못 가. 두 번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두 번째 친구는 알았어. 내가 가주긴 가주지만 그 성 문 앞에까지만 가줄게. 근데 평상시 별 관심 없던 세 번째 친구는 알았어. 내가 함께 왕 앞에까지 가줄게. 그래가지고 이 세 번째 친구랑 같이 왕 앞에 갔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달리 보면 첫 번째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가 믿고 살았던 돈.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때, 왕이 불러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혼연체에 갈 때 그 재산, 물질은요, 아버지 앞에 올 때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 그 성 문 앞에까지 간다. 이거는요, 가깝게 지내지만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친척들이에요. 친척들은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죽음의 문턱까지 가요. 장사 지낼 데까지 가요. 그러나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친구는 뭐냐면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가깝게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띄엄띄엄 선한 행실을 살면서 살아왔던 그 친구는 나중에 왕이 부를 때 왕 앞에까지 가서 함께 왕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고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세마포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옷은 우리가 입어야 될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부터 또 오늘 이후로부터 늘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